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을 우리가 직면하고 마주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정말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마 삶 가운데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거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되는 건지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깊은 좌절과 절망이 찾아온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면 한 두 가지 정도 특징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굉장히 심한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해결이 잘 안 되는 듯한 이 어려움과 절망과 좌절을 만나면 우리는 뭐를 옆에서 하라고 얘기를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깊은 무기력증에 빠질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짜증이 자꾸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자꾸 과거의 어떤 상처와 아픔과 또 어려움 속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두 가지가 겹쳐지면 무기력증 가운데 짜증 속에 자꾸 과거 속에 매여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이 곳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감람산이라고 표현되는데 정확히 이렇게 표현해 보면 감람산의 겟세마네라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었거든요. 이 감람산의 겟세마네라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가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곳은 예루살렘 성이 훤하게 보여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해야 할 고난 앞에서 지금 어제 입성하시고 오늘 성전 청결하시는 장면이 사실은 이제 월요일 날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 고난을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맞이하시는 주님의 자세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잖아요. 어쩌면 이건 깊은 좌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깊은 절망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이제 곧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얼마나 끔찍한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시는 상황 가운데 주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 모든 절망과 아픔을 또 좌절의 순간들을 나아가시는지를 보여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이겨냅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일주일 동안 이제 한 6일 앞두고 5일 앞두고 예수님은 그 모든 좌절과 절망을 어떠한 모습으로 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자세를 가지고 가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알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사실은 한 치 앞을 알지 못하지만 어떤 사건 속에서 좌절과 절망이 내 앞에 가까이 왔다는 걸 느끼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무기력증에 빠지고 끝났네, 망했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뭐부터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나 모르겠다, 또 짜증이 막 밀려오는 것이죠. 내 인생은 왜 이런 것이고 내가 뭘 이렇게 잘못한 것이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왜 이 모양인지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단순히 예수님처럼 겟세마네를 회복합시다, 겟세마네의 자리로 가서 우리 기도 열심히 합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고난과 고통과 어쩌면 우리처럼 절망과 좌절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은 어떠한 자세와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셨냐, 이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습관이라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죠.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한두 번 겟세마네를 가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주 여러 번 습관이 될 정도로 그렇게 몸이 움직여질 정도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이제 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지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하루도 예루살렘 성에서 주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단 하루도 예루살렘에서 이제 내가 죽으니까 그동안 먹자 마시자, 모르겠다, 그냥 편히 잠이라도 자자, 아니면 거꾸로 무기력증에 빠져서 골방에 갇혀서 나오지도 못한 채 어떡하냐, 큰일 났다, 힘들다, 무섭다, 두렵다, 잠이나 자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늘 밤마다 겟세마니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6월절 만찬을 즐기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로 가셔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임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끝까지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데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할까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 기도하며 기도의 제목을 들고 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지만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있다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인받는 시간이고 확인시켜 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주어진 게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끝나고 직장 가시고 또 삶을 살아가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으로 주어진 것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 주셨다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내가 열심히 해야지, 뭐 운이 좋았네, 뭐 타이밍이 맞았네, 뭐 괜찮게 된 것 같네, 우리 이렇게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시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겟세마네가 그러한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공감이 가능한지 아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을 때 요구하시는 게, 너 일주일 동안 뭐 했니? 잘 살았니? 기도 좀 했니? 말씀 좀 받니? 순종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일수를 점검하고 찍듯이 뭐뭐뭐뭐라 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라는 게 못했습니다, 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 고백을 받아주시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셔야 할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이겨가야 할지,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설교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이러고 계시지 않나요? 해야 되는데, 내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데,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말씀 피고 말씀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복된 것이지만 평생 그러고만 사신다면 사실 죄송하지만 의미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늘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 무슨 뜻이죠? 안 하고 있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지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지 난 모르겠는데, 난 내 노력으로 살고 있는데, 내 열심으로 살고 있는데,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기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과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 정말 귀한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그 모습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라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간다라는 건 우리는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시기를,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이 기도의 자리는 몇 가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이겨낸 자리. 이 겟세마네라는 기도의 자리는 자기의 연약함을 인지하고 그 연약함을 이겨내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게, 저 연약해요, 부족해, 맞아요. 연약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죠. 어디로? 겟세마네로,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에 부르셔서 어떤 일을 하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맨날 이런 고백하고 계시지 않아요? 내가 뭐 그렇지 뭐, 나 어쩔 수 없어, 뭐 우리 가정이 그렇지 뭐. 여러분,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은혜 때문에 자기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 가는 그 자리를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딱 하나거든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임마누엘. 이것만 잃어버리지 않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그분은 임마누엘이시더라.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셨고,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누리며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임마누엘이 회복되는 자리가 어디냐면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기도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간다 하실지라도, 고난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겟세마네는 나의 연약함이 이 은혜로 덮어지고 그 연약함을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내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겟세마네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의 이 자아가 꺾어지는, 내 자아가 꺾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살아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곳이 어디냐면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이 기도의 자리를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자아가 꺾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중심에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겟세마네라는 이 기도의 자리는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고 꺾어지고 승리케 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똑똑한지, 사탄은 또 무서운 게 뭐냐면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동원하거든요. 우리를 꺾을 수만 있다면, 우리를 망가뜨릴 수만 있다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만 있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린 사람과 싸우는 것 같지만 때로는 사단의 유혹에 무너질 때가 진짜 많고요. 때로는 내가 영적으로 뭔가 슬럼프고 내가 요즘 좀 힘들어서 그런 것 같다고 느끼지만, 어쩌면 우리는 영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꺾어내고 떨어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계신 성도들도 계시지만 우리 모두는 무너질 준비가 이미 맞춰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살짝만 건드려도 시험들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살짝만 건드려도 자빠질 준비가 되어 있고, 살짝만 건드려도 좌절하고 절망할 준비가 이미 맞춰져 있는 상태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주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준비가 이미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사실은 날마다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는, 그러니까 사탄이 볼 때는 우리라는 존재는 무너뜨리기가 너무너무 쉬운 상대라는 것이죠. 약점도 알고 뭐가 연약한지도 알아서 그냥 그거 톡톡 건들면 그냥 뭐 건들 것도 없어, 그냥 그런 마음만 줘도 스스로 자빠지고 스스로 무너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가 꺾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임해야만 사탄의 모든 유혹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40절 말씀인데,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도하라 하시고. 참 기도의 사람이 그리운 시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의 선배들은 사실은 지금 많이 잃어버렸죠. 지금 사실 우리 작년 세대도 그렇지만 작년 세대 윗세대가 진짜 불같은 신앙들이었거든요.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기도의 능력을 진짜 의지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락의 깊이를 보면 작년들이 한 요 정도 타락했다면 그 다음 세는 이만큼 타락하고요, 그 바닥은 이만큼 타락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의 깊이, 신앙의 깊이, 믿음의 깊이, 믿음의 전수가 안 된 거죠,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들의 본을 보여주며 그 다음 세대까지는 어느 정도 연결이 돼서 갔거든요. 근데 그 다음 우리 부모 세대부터 청년 세대에 연결된 건 뭐냐면 공부였어요, 성공이었어요, 돈이었어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 전 세대는 좀 가난했거든요. 어렵고 힘들고 뭐 그렇게 의지하고 즐길 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사소한 거에 즐거워하고 그냥 밥 세끼 먹는 거에 감사하고 그런 시절들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 신앙의 전수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정말 기도로 살아갔던 분들이 계셨어요. 낙타 무릎으로 살아갔던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교회마다 밤마다 뭐 예배가 있었나요? 3일 밤 예배 있고 금요철에 예배 있었지만 밤마다 나와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모든 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여러분, 금요일날 기도는요, 지금 홍대 클럽이랑 비슷해요. 줄 서서 들어갔어야 됐어요. 왜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겠다고, 철야하겠다고 왔었거든요. 겨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했습니다. 비닐 한 장, 기도원에 뭐 줬냐, 그 김장용 비닐 한 장 딱 주면 그거 하나 뒤집어 쓰고 처음에 기도하면 막 오들오들 떨리죠. 엄청 뼈가 시릴 정도로 추운데, 기도가 30분, 1시간 지나면 주변 한 뭐 약간 좀 과장하면 1m 정도는 녹아져 있어요. 왜? 그 기도의 열기로 녹는. 비닐 다 벗어 던지는 거, 더우니까. 봉우리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가정마다 믿음으로 기도로 버티는 사람들이 진짜 있었어요. 교회도 왜 든든했냐? 믿음으로 기도로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진짜 많았어요. 저 우리 청년 세대들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따라갈 표대를 잃어버린 세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타락하는 걸 제가 합리화시켜 드리는 게 아니라 본 게 별로 없어요. 믿음의 가정 안에서 공부해. 너 왜 공부를 안 하냐? 내가 다 하고 너는 공부만 하는데 왜 공부를 안 하냐? 일단 공부해. 대학 가서 믿어. 대학 가면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믿음으로 싸우지 않았는데 이게 풀어놨다가 대학 가면 이제 너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고 살아라. 못 살아가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청년의 세대들이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이 마지막 때에 내 믿음을 지키고 선교 다니고 전도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새로운 세대를 일어나는 거룩한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우리 교회의 사명은 단순히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래도 젊은이들이 모여서 새벽도 깨우고 밤에도 기도하고 말씀 보면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모임이고 작은 무리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내 믿음을 잘 갖고 믿음의 형제와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서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게 여러분의 꿈이라면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기도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순종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출소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연락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내 취업, 내 결혼, 내 자식, 그러고는 교회 안에는 또 다른 사람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우리의 작은 마음,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과 기도라는 결국 나의 바운더리를 또 넘어서지 못하고 선교에 참여하고 전도에 참여하고 이런 특별 새벽 집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내 믿음이 온 유대로 넘어가고, 온 유대에 갇혀 있었던 내 믿음이 사마리아로 넘어가고, 사마리아에 갇혀 있었던 내 믿음이 열방으로 풀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꾸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뭐라 그래요? 통곡하시며 기도하시더라. 주님은 통곡하면서 기도하신다고 이야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지는 그 모습, 기도의 모습과 주님의 간구하는 모습, 그 제자들이 목격한 것을 성경으로 기록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한다고 느꼈냐면 주님이 통곡하시더라.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통곡하시며 부르짖고 기도하시더라. 반면에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 설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어 있구나. 왜 예수님은 그들이 단순히 피곤해서 잠을 자는구나, 깨어있지 못해서 잠을 자는 거나가 아니라 슬픔으로 인하여 잠을 자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십자가의 길과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슬퍼했을까요? 그들이 생각했던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무기력증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원했던 길이 이런가? 예수님 왕 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왜 여기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 저 왕궁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를 다 물리치고 주님의 정권이 들어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장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비서실장하고 우리 내각의 총리들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모습이 깨어지는 자리는 어디였냐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니였다면 제자들의 꿈이 산산조각 났던 자리가 어디냐면 겟세마니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임한 자리가 겟세마니라면 제자들의 인간적 욕망과 욕심이 다 드러나고 이게 아니구나, 실패했구나, 깨졌구나라고 느낀 자리가 겟세마니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통곡하며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기도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자신들이 실패했다고 느낀 거예요. 시험이 오면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가끔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에서 그럴 때가, 야 그만 좀 자라, 야 이제 그만 좀 방에서 좀 나와라, 좀 씻고 너도 나가서 좀 친구도 만나고 좀 같이 밥도 먹고 뭐 공부 안 해도 되고 일 안 해도 되니까 좀 우리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너 이렇게 중독적으로 살면 어떡하냐, 게임에 술에 뭐 여러 가지 삶의 무기력증에 빠져가서 살고 있는 젊은이들과 장년들 되게 많고요. 요즘 진짜 놀랄 노자가요, 장년 여성 중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진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면, 다시 일어서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린 늘 시험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승리했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었어요. 저 짜증나요. 저한테도 와서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고요. 목사님 저 이해가 안 돼요. 화가 나요. 여러분, 기도는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도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그리고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성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말씀과 기도가 맞는데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죠. 그 주어진 것을 내가 고백하고 드리는 것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어진 것이잖아요. 주신 것이잖아요. 그럼 그 주신 것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 주신 것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드리는 것은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은 있고 기도가 없으면 의외로 굉장히 사람이 딱딱해지는 거 아세요? 굳어져요. 되게 신기한 거죠. 말씀이 들어와서 더 부드러워지고 말씀이 들어와서 더 순종을 잘할 것 같은데 말씀으로만 채워진 사람들의 특징과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아세요? 굉장히 냉랭해요. 거꾸로 말씀은 없고 기도의 신비적 요소만 가득한 교회는 뜨겁기는 한데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과리와 비슷해요. 오래 안 가요. 기복이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인 기도가 조화를 이룰 거, 하모니를 이룰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견고하면서도 부드러워요. 중심이 잡히면서도 이해력이 넓어져요. 내 마음이 요동치 않으면서도 사람들과 어울리고 섞여가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는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가 진짜 힘이 되더라고요. 기도가 진짜 내 생각을 다 바꾸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다니엘처럼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 그 습관을 본받으십시오.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늘 밤마다 자기도 모르게 몸이 움직여 가는 것이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해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나면 그냥 헬스장으로 가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시간이 나면 몸이 움직여 가는 거예요. 좀 맛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싶어서 가는 게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42절 한번 말씀 읽어보실까요? 4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여러분, 기도는 나의 소망을 내려놓고 하늘 소망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겟세마네. 나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짐으로 연약함을 이겨내는 자리, 내 자아가 산산조각 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자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시험 드는 자가 아니라 은혜 받는 자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일어서는 자로, 쓰러진 자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나아가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겟세마네 자리였어요. 여러분, 이 겟세마네가 회복되는 고난주간 첫째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꿈꾸는 삶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내 뜻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게 있죠. 병을 낫게도 하십니다.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가게도 하십니다. 기도할 때 인생 길을 열기도 하십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바른 길은 내 원함이 내려놓아지고 주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 모든 질병과 이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질병이 나았어요. 그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다스리는 자야. 내가 너를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이 나은 사람은 두 부류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기대가 되는 거죠. 이런 질병 가운데 회복이 됐으니까 얼마나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까.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암 같은 질병에서 회복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얼마나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설까 하는데 전혀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막 며칠 그러다가 다시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심이 기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고쳐주실까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병마가 쫓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악한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인생길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취업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결혼의 길을 여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병고침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취업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 감원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세상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믿고 하루하루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눈에 예수의 십자가는 가장 처절하게 실패한 자리가 아닐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볼 때는 예수가 가장 처절하게 실패한 자리, 십자가일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가장 큰 영광인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완성하신 곳이 십자가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실패한 그 자리, 여러분이 넘어진 그 자리는 주님이 일하실 자리입니다. 이런 실패하고 넘어지면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여백이라는 게 생겨요. 공간이라는 게 생겨요. 이런 막 되게 바쁘시고 잘 나가고 정신이 없고 여러분의 계획이 빼곡하실 때가 있죠. 막 뭐하고 나 학점 관리해서 취업하고 또 취업 잘해서 또 이렇게 해서 돈 모을 거고, 이렇게 해서 나 이런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도 할 거고, 또 이렇게 하고 이런 게 가득 차 있을 때는 빈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 게 아니라 못 하세요. 뭐 공간을 내어줘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는 뭐예요? 빈 공간이 뻥뻥 뚫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빈 공간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 계획이 무너졌다는 게 단순히 뭐가 안 됐습니다가 아니라, 그럼 이제 나 뭐해? 그럼 이제 나 어떡해? 이제 나 뭐 먹고 살아? 이제 이거 다 막혔으면 나 망했네. 올해 취업 못하겠네. 끝났네. 나 이거 어떡하지? 그게 실패 후유증 아닙니까? 내 모든 계획이 사라졌다는 게 단순히 뭐가 안 됐구나 이게 아니라, 이게 안 됐으면 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답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빈 공간에 비로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다니까요. 우리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못 만나요. 인간 꽉 차 있는 그 마음의 공간에는 하나님께 내어드릴 여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지면 뭐가 생겨요? 시간이 생겨요. 할 게 없으니까. 근데 그건 비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일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좀 생겼구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없이 살지 마십시오.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살지 마십시오. 계획을 지우십시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뜻을 지우는 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 빈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1번 이거 하겠습니다. 2번 이것도 주님의 은혜인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의 겟세마네에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 내 계획을 지우고 내 뜻을 지우며 빈 공간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응답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 뭐 해야 되냐니까? 지워. 아니 하나님 저 지금 뭐 해야 뭐부터 해야 돼? 너 그거 지우라고. 오늘 뭐라 그래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는다는 건 예수님은 살고 싶었어요.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게 예수님의 마음에 차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통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이렇게 설교들.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뜻은 안 됩니다. 이런 유의 설교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영원하니까 그거 꼭 붙잡아야 돼. 근데 우리가 왜 안 되죠? 난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상태인데. 오늘 말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서시면 하나님께서 내 뜻과 내 계획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본질적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채워 넣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지만 비워낼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채워 넣는 것도 주님의 능력이지만 비워낼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한번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 어디로부터? 사탄의 수없이 많은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데 가룟 유다가 방해를 하죠. 예수님 팔아버립니다. 이런 어둠이 오는 것을 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어둠조차도 사용하십니다. 그 어둠은 곧 끝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눈앞에 보이는 고난보다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보신 분이죠.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거 하나 붙드십시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겟세마네로 여러분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아, 나 실패했는데 오늘 설교 들으니까 실패한 자에 주님이 역사하신 자.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계셔야 돼요. 주님은 그때 그 실패의 자리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만드실 거예요. 잘 오셨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리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 드림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오늘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는데 비워내야 될 것은 비워내십시오.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을 채워 넣으십시오. 그게 실력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도 결국에 어떻게 하는지 어떤 주제가 딱 주어져요. 아, 그거 못해요. 그거 할 수 있어요. 다 이래요. 우리 장년들은 더 심해요. 나이도 이제 많이 드셨죠. 옛날에 비하면. 뭐 할 수 있는 폭이, 운신의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실컷 해놓고 뭔가 하나님이 주제를 던져주시면 이거 해요. 이거 못해요. 청년들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거 가능해요. 이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요. 쓰러질 준비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주신 큰 축복이 임마누엘 하겠다라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를 항상 붙잡고 있겠다. 내가 너희를 한 번도 놓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와 사랑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